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성경에서는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또 이 자유를 빼앗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얻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지금 그 자유 안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또 성경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의 몇 절을 보면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는 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성경 전체에서는 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부, 한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까? 나라에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부에 다스리시는 그 원칙이 되는 율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을 범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정부의 원칙이 되는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깊이 주의해서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의 지도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혼돈이 생기고 또 미혹이 생기고 거짓 해석으로 인하여 큰 오류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고 그들의 생애에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얻는
이 강한 심, 안식, 자유를 성경에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가 어떤 것이며 이 자유를 위해서 또한 싸우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오해하게 되면 이 싸움이 끝난 것인 양 생각하는데요.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책이기 때문에요.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도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생애에서 실제로 성령을 모시고 듣는 일을 통하여 듣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유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기만 가운데 흘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일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지속적인 우리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한 이 믿음이 없이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준행할 수 있게 되며 율법이 선고한 사망에서 놓여 생명 안에 있게 되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아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이 자유 안에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생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특권을 누리며 지금 의와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의 종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이 율법에 일치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얻는 기쁨.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아는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내 자아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믿음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요 두 마음을 품는 음란, 음행, 간음,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요 거짓말하는 영,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킨 요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육체,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데 이 기만자, 거짓말하는 영은 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자아를 신뢰하고 육신에 있는 요 자들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양 기만합니다. 탐심을 일으키며 제 몸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 로마서 7장의 복음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많은 변론을 내고 있습니다. 속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에 있지 않은 요 육신에 있는 상태에 구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요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이 그 위험이 우리 신자들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죄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죄의 창시자 사단의 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믿음에 있지 아니할 때 어떤 삶을 누렸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 된 삶을 사는 법을 체험하고 지금 그 체험에 있다면 우리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이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굴욕과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일에 있기 위하여 참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사도는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자랑하며 오늘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살이 그 육신 안에 있을 때에 그 참담함, 이 마음과 생각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당했던 그 일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참으로 그 일을 제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또 제 창시자가 죄를 범한 죄인 안에서 그 육신 안에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압제하며 또 자유를 누린다고 자랑을 하게 하지만 실제에 그들 속에서요 행하는 무수한 일들,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자유를 얻고 누리고 그 기쁨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싸움을 더욱 싸우게 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승리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이해할 터이니 더욱 그리스도만 믿는 이 믿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왜 필요한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은혜 안에서 죄의 일을 멸하신 은혜의 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의 창시자를 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다 하고 의와 싸우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죄와 싸우는
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이 싸움을 끝내 배우질 못하고 그 싸움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오늘 각 사람 앞에 축복으로, 특권으로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가 요 싸우는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싸우고 싸워야 할 요 인내의 경주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죽음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일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왕으로서의 사역, 요 삼중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중보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마쳐진 날 그리스도는 또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서 죄의 종살이하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흠없는 생애, 온전한 순종의 생애, 또 흠없는 제물로 죄인들을 위한 심판을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의 공로를 가지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항상 살아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이 장막, 주께서 베푸신 장막, 참 성소,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 새 언약을 통하여 베푸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선지자로서의 요 육체에 임하시고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베푸신 새 언약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8장 1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셨다. 은혜의 복음은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까? 그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되는 법을 모든 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원칙인 도덕적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돌비에 쓴 친히 돌비에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율법을 이 육신의 마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들려주신 목적은 제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그 율법을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은혜의 날에 어떤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저희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축복이 약속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의 깊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깨달으십시오. 성령은 이 말씀을 읽고 삼고하는 자들을 친히 지도하시며 일깨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할 일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와 싸우는 요 일에서 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 안에서 우리의 의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이 싸움을 싸울 때 이미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신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요 인내의 싸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이 싸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육신들에게 들려주신 그 육체에 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일을 하십니다. 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이니라 하신 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쟁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일 동안에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꾸준히 구주로 우리가 성실히 믿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할 때에 들려지는 요 책망의 말씀, 우리의 품성의 어떠함을
일깨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 징계의 일이 겸하여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비가 어찌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징계는 죄의 종살이 하면서 터득하고 배운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에 대한 거짓 가르침으로 짜여진 요 품성의 약점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우리의 생애에 쓴뿌리들을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죄와는 대조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상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 의가 나누어지고 받아들여진 바 되고 그 품성에 일치된 그 의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이 바라봄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깊이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 저희는 잠시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이익해 하시느니라. 징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 이 징계의 일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징계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 생애에 그리스도를 바라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들 안에서 베푸신 축복인데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씻겨집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정죄에서 벗어난 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의 행복, 실제에 마음의 간사가 없고 주께서 정죄하시는 그 정죄에서 벗어난 축복,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시는 그 의에 있는 기쁨, 행복. 성경은 이 기쁨, 이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여전히 이 육체 안에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이 육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침례의 실제의 일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의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들 안에서 이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육체에서는 벗어나 여전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새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이 생애가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축복으로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내 생애의 개인의 구주로는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자유는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십시다. 그리고 체험하십시다. 징계의 유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 우리 체험적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 기별을 나와 내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들에게 전파하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곧은 원칙을 만들어 어그러지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시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땅에 이 육체에 있을 때 행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육체에 머물기를 끝내 고집한다면 죄와 죄가 주는 쾌락을 그 방종을 쫓아 은혜의 성령을 거절하고 또 거절한다면 죄와 하나가 돼 있는 육체인 나는 죄를 소멸시키는 그 불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나를 삼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심을 믿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 내 안에 부으시는 그의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기 때문에요. 이미 심판을 지난 체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그 핏부림에 참여한 자는 지금부터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이 자유를 위한 싸움,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그 싸움을 기쁨으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종,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늘
그 열매로 확정되는 삶을 사십시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죄를 승리할 의의 힘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우리의 섬길 자를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고 믿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실제의 우리의 품성의 결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로서 우리가 그의 몸 된 지체의 일부분임을 우리로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나십시다.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그 싸움을 매 순간 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행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